요한복음 2장 13절 17절 요한복음 2장 13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성전 정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주간 예루살렘에 종려주일에 올라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그건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 성전을 정화시켰다, 성전을 정결케 했다 하는 것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 자체보다 여호와의 성전이 하나님 말씀의 법궤를 잃어버리고 장사터로 바뀌어버린 것에 대한 청소와 깨끗게 하심입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 구약시대의 모세 오경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그 성전은 그 성전 가장 지성소, 가장 중심에 말씀의 법궤를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법궤가 중심이고 오늘날 현대 교회에는 바로 태초부터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과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시켰는데 오늘날 교회도 이 정화를 해야 할 것이 있는가 이걸 살펴보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고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성전의 주인은 아버지시고 또 성전의 중심 바로 말씀의 법궤, 태초도 말씀이신 로고스 말씀. 현대교회는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는 교회다. 이러죠. 그래서 이 성전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로고스 말씀, 머리를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변질되고 부패되고 타락한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고 또 법궤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곳인데 이 기득권 세력, 이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이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이 성전을 장사터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예수님 로고스 말씀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있지 않고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나 또는 기복과 신비와 번영 신학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수 없고 장사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고 장로가 머리가 된 교회가 있고 또 사모가 머리가 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권사가 또 머리가 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 괴물교회죠. 예수님 머리를 잘라버리고 그 장로가 거기 올라가 앉아있고 또 사모가 올라가 앉아있고 또 권사가 거기 올라가 앉아있으면 그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장사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그런 일들이 헛된 철학을 말하고 기복과 신비와 번영 신학을 말하고 삼박자 축복을 말할 때 그건 성전이라고 할 수 없고 장사터가 되는 것이고 강도의 구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채찍을 드신 것은 이 교회의 목적을 상실하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그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기복과 치성의 장소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그들의 신앙생활이 법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형식과 의식에만 치중하는 종교 행사주의로 변질되었기 때문이고 또 세 번째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의 그래서 사람들을 보라고 드리는 예배.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러지 않고 예배 보러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음향 시스템을 뭐 멋있게 하고 뭐 몇천만 원짜리 그런 앰프를 대놓고 마이크를 대놓고 또 영상 기구들을 또 많이 이렇게 해놔가지고 스크린 장치를 해서 어떤 그런
대형 콘서트장이나 그런 예술의 전당에 들어간 그런 기분으로 감동을 줘가지고 사람들이 말씀에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장식과 그런 형식의 그런 이벤트에 콘서트에 감동을 받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런 시대. 이게 바로 교회를 장사터로 만든 것이고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매매하는 자들이죠. 교회가 타락하면은 교회 안에 매매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익을 챙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상업적 상황,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은 소와 양과 비둘기가 성전 안에 판매되고 있었다. 자, 원래 성전 안에는 각을 뜬 재물만이 들어있어 있습니다. 성전 밖에서 각을 떠가지고 그리고 번제단에서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각을 뜬 재물이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래서 성전 뜰에 각을 뜨지 않은 재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예배가 지금 변질이 되어버린 거죠. 소와 양은 성전에 그 제사 드릴 때 필수적인 것이죠. 구약 그 율법에 의하면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내일 일주일 동안 그 범죄하는 그 모든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부자들은 소 한 마리씩 끌고 오고 좀 가난한 사람, 조금보다 그 부자보다 못한 사람은 염소를 끌고 오고 또 집에 소나 염소 없으면 그 다음에 양을 끌고 오고 아주 가난해가지고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염소도 없는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산비둘기 2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피의 제사, 각을 뜬 그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그 죄를 속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킨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고 예배의 정신입니다. 근데 집에서 아무리 잘 키우고 1등품 소, 살찐 소를 끌고 와도 이걸 불합격 판정을 합니다. 그 재물제 심사, 제사장들이 재물 심사를 하는데 이 흠 있는 거 이건 드리지 못한다. 그래 불합격 판정하면 그거로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다시 끌고 집으로 가야죠. 근데 성전 뜰에 있는 그 매매하는 자들, 소 파는 자들, 염소, 양 파는 자들한테 가서 소를 사가져오면 그게 뭐 흠이 있든지 뭐 이 말라 비틀어지는 무조건 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검은 커넥션에 그런 이권 카르텔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 그 장사꾼들이 이걸 팔면은 그 몫이 그 제사장한테 얼마가 돌아가고 율법사나 서기관한테 얼마가 돌아가고 이렇게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그 재물을 심사할 때 대제사장이 최종 심사를 하는데 자기가 주관하는 그 매매상한테 사온 그 소나 염소나 양이 아닌 무조건 불합격 판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파는 그 소나 양이나 염소는 뭐 이렇게 그 도장을 이렇게 찍어 놓겠죠. 이렇게 가축시장에 가면 그 판매되는 그 가축들은 도장을 찍듯이 그럼 그걸 보고 무조건 판정을 해서 합격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이윤 추구의 장소, 그리고 기득권 세력과 결탁된 매매하는 자들, 이 장사꾼들을 예수님은 그냥 보고 계실 수만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내쫓는 겁니다. 소도 쫓아버리고 양도 쫓아버리고 염소도 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하는 자를 장사꾼들도 채찍으로 때리면서 나가라고 전부 쫓아버리고 일종의 쿠데타가 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오늘날 말하면 국회 본관이
바로 그 성전 바깥 마당에 있었기 때문에 금방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나왔죠. 산을 공의원, 거기 바리새인, 사도 바울도 초창경 공의원이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서기관들, 장로들 뛰쳐나와서 예수님께 항의를 하죠. 도대체 정체가 뭐냐?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항의를 하죠. 그리고 대들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들었다 하는 그 단어가, 항변했다 하는 단어가 아페크라테산 에이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아주 강하게 대들었다. 아주 그냥 혈기왕성하게 분나고 혈기부리며 대들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무리하게 대들었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결국 성전 그런 모독죄, 또 하나님 모독죄, 국가 반란죄에 죄명을 뒤집으시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정말 불꽃 튀는 그 살벌한 그런 현장이 전개된, 이 성경 기록이 되어 있지만, 자기들의 그 이은 추구를 생명으로 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말씀의 법궤를 회복시키는 예수님과의 정말 일촉즉발에 죽이고 죽이려는 그런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모든 게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인터넷에 올라가 보니까 저 어떤 교회에서는 그때 예수님 당시는 대제사장이죠. 당회장, 담임 목사가 20억을 이렇게 횡령을 했다고 성도들 피켓을 들고 교회 앞에서 막 데모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 당시의 그 성전은 보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성전이라는 히에론이라는 성전은 바로 말씀의 법궤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서 성전이고, 오늘 교회는 예수님, 대체보다 맞은 로고스 말씀이 머리로 되어 있을 때 그걸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장사터가 되는 것이고 강도의 구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을 들 수밖에 없었죠. 자, 두 번째는 돈 바꾸는 자들이죠. 자, 돈 바꾸는 자들은 이 성전에 환전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반세겔이면 노동자들 이틀 품값이 요즘 현 시가로 말하면 하루 일당에 한 10만원 정도, 20만원 정도 내야 되는데, 환전상에 가서 자기가 쓰던 돈은 안 받아줘요. 왜 안 받아주냐? 그 세상에 통용되는 돈은 전부 그때 로마나 헬라의 그 화폐가 통용됐기 때문에 그 로마 화폐는 가이사 황제의 그 초상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안 받는다. 근데 성전에서 만든 그런 성전 성전 세계를 그걸 가지고 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환전을 할 수밖에 없죠. 환전상이 바로 성전 뜰 안에 좌판을 펼치고 돈을 바꿔주고 있었어요. 환전산이 그 유세피우스의 그 기록을 보니까 환전상이 환전할 때 50%의 이익을 취했다고 해요. 그러면 20만원 성전세 내기 위해서 20만원 받거나 10만원을 풍리를 내야 돼. 50%를 환전료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40만원을 가지고 와야 20만원 수수료 내고 20만원 성전세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날강도들이죠. 아주 폭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 안에서 완전 날강도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환전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가축시장을 주관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인데 매매하는 자는 이 환전을 주관하는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밖에도 산헤드린 공의회가 본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이익을 전부 나눠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류를 취해서 배를 불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에 가려면 중요 절기가 1년에 3번이죠. 6월절, 맥주절, 수장절 3번을 와서 그때마다 성전세를 내야 되고 또 집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 속제제, 속건제 드리려면 수시로 와서 이걸 드려야 돼. 그때마다 또 성전세 또 내야 돼. 그러니까 이런 환전상들 예수님 볼 때 이런 강도들이 앉아있는 거죠. 그 끈아풀들이 다 보이니까 연결된 끈아풀들이 그러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는 데가 쫓을 수밖에 없고 환전하는 환전상들의 상을 둘러엎고 돈깨를 발로 걷어차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비둘기 파는 자들이죠. 원래 모세 오경에 기록된 그 비둘기 그 제물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특별 은총의 그런 제도예요. 가난한 자들은 집에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염소도 없으니까 산에 가서 비둘기 2마리, 산비둘기 2마리 잡아가지고 그걸 각을 떠서 드리면 소를 드리는 것 똑같이 하나님 받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 비둘기인데 근데 비둘기 파는 자들한테서 비둘기를 안 사오면 산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정말 튼튼한 그런 비둘기 잡아가다 불합격 판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매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한테 가서 비둘기 집단도 비둘기를 이제 비둘기 그런 장을 이렇게 가축우리를 만들어 놓고 또 양계장처럼 만들어 놓고 비둘기를 가서 집단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온 것만 합격을 시켜가지고 제물로 드리게. 자, 이 벼룩이 간을 파내 먹는다고 정말 가난한 자들의 피까지 뽑아먹는 이런 참 타락한 그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 장로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강도의 구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강도, 레스테스, 약탈자, 도적, 강도. 그리고 스펠레온, 여기 구렬이라는 단어가 강도의 속을 우글거리는, 강도들이 가득 차있는 우글거리는 그런 성전이 되고 성전이 아니다. 이건 완전히 강도의 속을이로구나. 그래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내어쫓아 그랬죠. 자, 이걸 적용한다면 오늘날 교회가 참 신비와 번영을 팔고 기복을 팔고 정말 축복을 판다면, 삼박자 축복을 판다면 그럼 우리 교회는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린 겁니다. 에레미야 7장 11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니라. 보라, 내가 이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도적의 구렬로 만들어버렸다. 심각하게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기복과 신비와 번영을 비는 것, 삼박자 축복을 비는 것, 그건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복은 자동으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금에도 복을 받고 들여도 복을 받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자꾸 복을 받는 건 무당 믿는 거죠. 말씀대로 안 살면서 복의 말씀대로. 교회 머리신 예수님 로고스 말씀대로 안 살면서 말이에요. 원수 사랑하지 못하고 또 용서도 못하고 근데 비판 정죄하고 불평 원망하면서 기쁨도 감사도 못 살고 온전하게 하면서 누구 품어주지도 못하고 잘난 척하고 머리 흔들고 다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생각하라고 했는데 겸손하고 했는데 그러면 복만 달라고 어서 비는 것 그건 장사터다. 강도의 구렬을 만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 채찍으로 이들을 모두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성전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이걸 지으리라.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죠. 이렇게 묵눈에 보이는 성전 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말씀의 법궤 성전의 중심이다. 너희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공모작당해서 사내들이 공유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공모작당해가지고 또 가룟 유다까지 거기 합세해가지고 결국은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시게 되죠. 이제 금요일날 이루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금요일날 이제 말씀드리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현대를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은혜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내 속에 매매하는 자들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얼마큼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뭐 서원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줄 것이다. 이건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이 없는가? 정말 내가 헌금을 얼마 하면 하나님이 얼마를 축복을 사업이 잘 되게 하고 자녀가 잘 되고 돈 바꾸는 자들. 빌기 파는 자들은 뭐냐? 빌기는 성령을 상징하는데 이 성령을 사고 팔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 모든 것들 이 잘못된 것, 말씀의 법궤를 잃어버린 그런 신앙들, 이건 강도의 구걸이고 도적의 소굴이고 그리고 장사꾼의 그런 장사다가 되어버리니까 이런 모든 기복과 신비와 번영신앙을 버리고 말씀 중심, 로고스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서 참 항상 매 순간마다 아버지 뜻을 잃지 말고 항상 보험사의 감사를 아버지 뜻을 잃지 말고 또 예수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을 잃지 말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 화평으로 참 자비하는 중요한 절제 그런 열매를 삶을 살아서 이 교회의 본질, 성전의 본질, 말씀의 법궤를 회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